자, 오늘은 7월 첫 주일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맥주 감사주일 뭐 그런 이야기 하던데, 맥주, 그죠? 보리 맥자에서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요 세 가지 절기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실절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맥주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근래에서 만든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월, 이 출애굽을 탈출할 당시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인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우슬주에 적셔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하였다라고 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다, 죽음의 재앙을 넘겨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한 내용은요 다양합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칠칠절, 유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안식일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날 50일째부터 이제 또 이렇게 초실절, 맥주절을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이 7번이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 열이라는 숫자가 5번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있는데요. 수장절은 쉽게 생각하면 추수한 것을 장막, 수장,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 추수한 것을 이제 곳간에 다 들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지요. 자, 이렇게 3대 절기를 쭉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이 3대 절기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3대 절기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맥주절은요 초실절, 처음 익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칠칠절 곧 맥주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이 초실절을 친히 제정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요소인 것이지, 우리가 때로는 택하고 때로는 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항상 우리들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다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1년에 꼭 3차례 지켜야 된다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터인데 절대로 나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잊혀지시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잊혀지시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잊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도적으로 이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살아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급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게 굉장히 속상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나 잊으면 아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꼭 그때만이라도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려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려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은혜를 찾아야만 됩니다. 즉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지. 감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곰곰이 묵상할 때, 그 은혜를 찾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감사헌금 봉투 내어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일일이 다 손수 풀칠해서 기도 제목 5가지 적어 오시라고 그렇게 붙여드렸지요. 자, 다들 적어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분밖에 안 적은 것 같은데 다들 적어 오셨지요? 예. 설마 6개월 동안 보내시면서 하나님 배 감사의 제목 5가지 없으신 분 아니 계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찔리실 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적다 보면 5가지를 못 적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5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충분히 적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5가지만 있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넣어도 되겠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사고가 생겼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 머리를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다 감사 나누셔서 머리 다치지 않고 다른 곳만 좀 다치고 이제 건강 회복할 수 있었다.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막아주셔가 내가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가 찾으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저때도 그랬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그냥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여기까지 이르렀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릴 때 그게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노란색으로 보는데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살핀다라는 거지.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기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헌금만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사 마음을 담을 때 그게 진정한 맥주감사헌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혹시나 감사 제목 적지 못하신 분 계시면 나중에 헌금 내실 때 꼭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이 감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가기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살아가기는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딱 쥐고 있으면요, 이 속에 모든 거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계 뉴스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은행 업무 다 할 수 있고, 뭐 비행기표, 기차표 다 예매할 수 있고, 뭐 길 모르면 또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다 안내받을 수도 있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편리해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목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혹시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솔직하게 그때마다 감자를 하나씩 가방에 넣고 다녀라, 그렇게 숙제를 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숙제를 이제 잘 받아가지고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데, 참 미워하는 마음 안 가지려고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툭툭 생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서 감자를 하나둘씩 가방에 넣고 다니지. 자, 어느 날 되니까요, 아이들이 자꾸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생님 숙제 내준 거 그대로 하니까요, 가방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가방에 든 감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썩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감자 때문에 너무 무겁다는 거지. 그때 이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친구들아,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하단다. 우리가 미운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 우리도 썩어져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져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지요. 참, 아이들은요, 잊지 못할 경험을 하면서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불평만, 원망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마음, 이 썩는 내로 진동하게 될 겁니다. 그 썩는 내가 진동되어져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원망과 부정적인 말만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자꾸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자꾸만 되뇌이게 되어지면요, 부정은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시면서, 감사, 내가 택하고 택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감사는요, 우리의 이 기분이나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되씹어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 속에 염려할 것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지요.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빌립보서 상황 보면요, 감사거리가 넘쳐나 이 불평거리, 염려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요. 그러니 염려 걱정이 넘쳐나지요.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이 여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까지 찾아와가고는요, 할례 율법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또 분탕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쭉 보면요,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불평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염려해봤자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감사가 또 불러오기 때문에,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염려거리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올해 상반기 한번 돌아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진주 성시아 운동본부 소속된 15개 교회 목사님들이 매월 2차례씩 초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7시에 모여가 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한 번씩 저기 평안동 진주교회 가서 모이는데 가다 보면요, 아침에 이 진주의 도심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제일 진주의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통과하는데요, 군데군데 다 임대 다 사무실 점포가 비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심각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모습 보게 되지. 코로나 이후보다 더 힘들다라는 상황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상반기를 통하여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상반기 가운데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를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 역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미리 감사,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감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도 해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정착하면서요,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지경을 점차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쫓겨난 족속들은요, 항상 호심탐탐 길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우리를 쫓아내느냐? 우리가 저 땅을 다시 회복해 야지. 그러면서 항상 호심탐탐 길을 엿보게 됩니다. 자,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년에 3차례나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고 가고 하면요, 가서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리고 오고 가고 하면요, 약 보름 정도 시간 그 삶의 터전을 비워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찾아와 나를 배웠고 예배할 때에 아무도 너희들 비어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그 땅 탐내는 자 없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 지킬 때 바로 이 약속을 믿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감사를 드릴 때 받은 바 은혜 앞에 기억하며 드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도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한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보면요, 다니엘 잘 아시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신분 아닙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해서 어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국무총리까지,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지. 그러니요, 주위에서 시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감히 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요, 시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심지어는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작당모의를 하게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일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기면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일이지.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여전히 숨김없이 창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요.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 오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딱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감사할 일인가? 이게 감사할 일인가?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건요, 그 누구도 왕의 처자식도 어기면 벌을 받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누군가의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니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기도하였더라라고 끝내면요, 아,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감사하였다라는 문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인가? 이게 감사할 상황인가? 그걸 묵상하는 중에요,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나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사다람 메사 아벤느고가 그 불뭇불 용광로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하였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보란듯이 나의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들로 하여금 터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걸 미리 알고요, 감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보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순간순간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감사의 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받은 바 은혜 앞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차 부어질 은혜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미리 올려드린 감사가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